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 어느 섬마을 한 가정에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논 한마디기 겨우 있는 가난한 집이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화목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효자 아들이 백방으로 약을 구해서 정성껏 간호했지만 병은 더욱 심해져만 갑니다.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꿈속에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의 어머니는 신약 요한복음을 먹어야 낫는다 라고 말하고 사라집니다. 온 섬을 다니면서 물어보아도 요한복음이란 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 타고 육지까지 나가서 신약방 다 뒤져봅니다. 용한 한의원에도 갑니다. 요한복음을 요청했지만 그 처방을 들어본 적 없다라고 합니다. 기차 타고 가장 큰 도시까지 갔습니다. 신약방, 한약방 다 뒤져봐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 구석구석, 약재상 다 뒤져보았지만 알지를 못합니다. 축 처진 어깨로 다시 기차역으로 왔습니다. 표를 끊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면서 책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신약 요한복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책을 얻어가지고 처방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머니 머리맡에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머니 병이 싹 나았습니다. 그 집에서 예배 모임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들은 목회자가 됩니다. 섬 사람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섬마을 전체가 복을 받았고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그 섬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릴 적 목사님의 설교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타지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과부, 남편 잃은 여인을 과부라고 부릅니다. 독부, 자식 잃은 어미를 독부라고 부릅니다. 과부, 독부로 가장 처량한 상태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났습니다. 나오미와 룻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나를 따르지 마라. 돌아가서 새살림 차려라.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진심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아가라 말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그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와 과부 며느리 룻이 함께 삽니다. 독부 시어머니 나오미와 독부 며느리 룻이 함께 삽니다.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모압 여인 룻이 한 집에서 둘이 삽니다. 너무도 가난합니다. 이삭을 줍지 않으면 먹을 양식조차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고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아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 효도합니다. 매일 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방에 누워서 하나님 여호와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어머니 머리맡에서 효자 아들이 요한복음을 읽었듯 가련한 과부 두 사람이 서로의 머리맡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어머니 병이 나았듯 룻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납니다.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 손자 오벳을 품에 안고 복된 여생을 보냅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였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효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 나이의 이삭이 얼추 120살 된 노인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땅의 한 산을 오릅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그렇게 제사 드릴 장소에 도착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줄 알지? 예, 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다. 너는 이 제단 위에 올라가 누워라. 보통의 아들이라면 이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노망 들었구나. 아버지가 영의 귀까지 멀어서 헛소리를 들었구나. 아버지 무슨 헛소리 하십니까? 밀치고 산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해서 순순히 장작 위에 눕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역할을 합니다.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이삭이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이삭이 당대의 거부가 됩니다. 이삭의 손자 요셉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17살 때까지 아버지 야곱의 남다른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130세 노인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을 다시 만납니다. 147세로 죽을 때까지 아들 요셉의 극진한 효도를 받습니다. 17년간 남다른 사랑을 베푼 것 이상으로 17년 노년을 최고 아름답게 보냅니다. 효자 요셉의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살리고 주변 나라들을 기근에서 구해냅니다. 애굽을 강성케 한 최고의 영웅이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받아 12개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요셉 지파는 없지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있는 이유, 요셉이 2개 지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룻, 이삭, 요셉의 사례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에베소서 6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효도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효자, 효녀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 즉 효도하는 자가 받을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10수년 전에 황성주 박사, 사랑의 병원 원장이고 이롬이라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황성주 박사가 쓴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효자는 장수한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장수하는 분들의 경우 나이든 노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의 존재가 상황을 변화시킨다. 효성이 지극한 삶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없게 한다. 효자는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는다. 노모의 잔소리는 건강한 영양권을 형성한다. 효성이 지극한 자식을 둔 부모는 오래 살 수밖에 없고 장수하는 부모는 자식의 건강에 선한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일수록 명문가일수록 유난히 효자, 효녀가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어찌 효의 열매가 건강뿐이겠는가? 성경은 효자가 성공적인 삶이라는 복을 누린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어른을 모실 줄 아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효자가 잘 되는 것은 시대와 종족을 초월한 임상 실험의 결과인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 효녀의 삶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형성되고 적용되는 메커니즘을 잘 설명해 주는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효도하는 자녀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잘되고 더욱 장수하는 복을 주심은 더욱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룻과 나오미, 이삭과 아브라함, 야곱과 요셉의 가정과 가문이 받고 누렸던 복이 바로 그런 형태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맡에서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회복되었고 강성해졌던 그 집이 받았던 복도 바로 그런 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효도하는 가정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분위기가 성공하게도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효도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된다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효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효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있을까요? 몇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저주의 말을 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율법이 명령합니다. 부모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부모를 비웃는 자는 죽어서 까마귀 독수리의 밥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효도를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불효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나 도시나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을까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도시와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표시해 두시고 에스겔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83페이지 에스겔 21장 에스겔 21장 1절에서 16절을 눈으로 쭉 보십시오. 구약 1183페이지 1절에서 16절의 내용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죄들이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입니다. 피 흘림, 우상 숭배, 권력 남용, 안식일 모독, 이교 사상, 성적 타락, 뇌물과 착취, 하나님 업신여김, 예루살렘에 만연했던 죄들입니다. 이 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7절, 우리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가운데에서 해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 멸망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부모 업신여김, 불효입니다.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볼리 만무합니다. 사회는 더욱 각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효자가 많은 사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불효자가 많은 사회는 피 흘림, 우상 숭배, 뇌물, 착취, 이단, 사이비, 권력 남용 등의 사회 악에 악영향을 미치는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이어지는 말씀은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고통하는 때 말세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말세이지만 시간이 흐름과 함께 말세 중 말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세의 특징입니다. 1절 자기를 사랑합니다.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보십시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허풍 떨며 거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비방합니다.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정합니다. 애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원통을 풀지 않습니다. 앙심을 품고 화해, 타협,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성질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경솔하고 무모하고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만합니다. 4절 뒷부분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5절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성도처럼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성도라면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2절, 우리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불효입니다. 불효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말세 중 말세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욕먹이며 다니는 사람이 많을수록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를 중심으로 2절 앞뒤를 보십시오. 효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효도하는 사람이 돈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효도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효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공동체, 사회, 나라를 살린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면 가정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사회의 타락이 늦춰집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도시에 심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며 또한 자신과 자신의 가정, 사회와 국가를 위한 일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효도가 그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6살 귀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어머니의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특별하게 아들 부부를 힘들게 하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밥을 흘리고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국그릇을 엎습니다. 식사 후에 식탁은 마치 폭탄 맞은 듯하고 어머니의 옷은 밥과 국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귀퉁이에 조그만 식탁이 하나 마련됩니다. 늙은 어머니는 저만치 식탁에 모여 앉은 아들 부부와 손자를 보면서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습니다. 쏟아진 우유, 떨어진 밥 아래는 서러움의 눈물도 함께 버무려져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때입니다. 아들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집중한 그 모습이 너무도 귀엽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뭘 그리니? 아들이 말합니다. 그림의 제목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야.
기특함과 기대감으로 아들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중앙에 큰 네모가 하나 있고 귀퉁이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스케치북이 우리 집 거실이야. 네모는 식탁이야. 작은 동그라미는 엄마 아빠의 식탁이야. 내가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도 할머니처럼 식사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몸은, 우리의 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이 몸을 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남일지라도 그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몸을 주신 부모님께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식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나의 부모님에게 하는 것, 그것이 효도일 것입니다. 나의 불효를 누구보다 먼저 아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 제일 먼저 압니다. 나의 효와 불효는 은행에 하는 예금과 같습니다. 이자까지 계산된 효와 불효를 나의 자식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영 시원찮으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옛날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했던 것 되새겨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도와 불조심은 떼넣어지면 후회 막심이다. 송강정철의 시조 잘 아실 것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 후회하면서 되돌리려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굳이 속담 시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속담 시조 수천 수백 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개망나니 짓 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거창한 장례식하고 비싼 납골당하고 매년 제사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자의 효도 역시 그의 자식이 그대로 본받을 것입니다. 떼넣어지면 후회 막심입니다. 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조그만 구멍가게 사장입니다. 할머니는 큰아들의 집보다 작은 아들 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계세요. 제가 더 잘 모실게요. 동생 집은 좁을 뿐만 아니라 조카들도 많잖아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 좋은 집이 아니란다. 네 동생은 밤마다 내 등 긁어준다. 네 조카들이 부리는 재롱이 얼마나 재밌는지 넌 몰라.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봉양이라고 합니다. 봉양은 귀한 효도입니다. 봉양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효도를 무엇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양지라고 합니다. 헤아려 안다는 뜻입니다. 큰아들이 어머니를 봉양했다면 둘째 아들은 양지를 실천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둘째 아들 집을 더 좋아한 이유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것이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가장 닮은 것이 부모님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도 형식적 봉양보다 하나님 앞에서 양지를 실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효자, 효녀이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 형편이 어렵다, 시간이 없다, 모두 비겁한 변명입니다. 봉양보다 더 귀한 양지는 얼마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 긁어드리는 것, 아들, 딸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가는 것, 아들, 딸 보는 앞에서 부모님께 전화 드리는 것, 아들, 딸 앞에서 부모님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 부모님이 주신 몸뚱아리를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것, 신실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믿지 않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량보다 더 큰 효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효도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효도가 가정과 가문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효도가 사회와 나라 발전과 안녕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효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천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효도하는 자녀, 그리고 효도받는 부모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